우석세계의 심판자는 신명이지만 무당은 신명의 대리자로서 아이를 대할 때 참 신중해야 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신의 길을 가야 하는 아이들이 보면 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심판은 바로 신을 받는 아이들인데요. 오래전부터 어린 나이에 무당이 되는 아이들 때문에 논란이 끊이질 않았잖아요.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무당을 시킨다는 인식 때문인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요즘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고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애기들이 무당이 된 애들 중에는 80%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환멸과 자괴감에 시달려서 결국 무당 생활을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반대인데요. 아무리 신명이 내려왔다고 해도 그 나이 맞게 또 추억이 있을 그러니까. 것이고 네. 그거를 겪지 못하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과거에 고춘자였다면 찬성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신들은 보면 맞아요. 어릴 때 네. 신내림을 받아도 수십 년이 넘도록 잘 불리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에 고춘자는 반대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어린 나이에 무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무당이 되도록 두고 보는 것도 우리도 참 마음은 안 좋아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찬성이에요. 예. 이북굿에서는 7살부터 13살까지 참 어린 강신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설인 조상이나 원설인 조상 풀어먹지 못하고 풀어주지 못한 사연들이 참 많다 해서 안타깝게 어린 나이서부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무당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데요. 1년 정도 전에 또 알게 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된 아이인데 한 번도 유튜브를 본 적이 없고 접해본 적이 없는데 종이에 이 신령님들 인물화상 그 환이 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가 환을 그리고 채색을 해서 눌러가면서 빌어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케어를 하기 위해서 눌림굿도 해보고 학교도 보내보고 근데 이 아이 당사자가 학교 생활 자체를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 나가면 말문이 터져버리고 혼자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맨정신에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 점지한 아이라면 사실 그게 몇 살이든 결국 이 내림이라는 걸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살 아래로는 너무 어리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어리죠. 제 주변에도 고2 때 신내림을 받은 제자가 있는데 적어도 학생으로서 교육은 다 마치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20대 초반 중반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사춘기는 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정적인 나이가 있고 그 사춘기를 겪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지나고 해도 나는 늦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8살 아이의 신굿에 청배를 간 적이 있는데 애가 어리니까 제발 나중에 오시라고 정말 빌었는데도 곧장 아이한테는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9살까지 무당을 했는데 아이라서 봐주신 건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잠시 물러섰다가 19살에 다시 신이 와서 아주 큰 무당이 돼 있어요. 다시 하더라고요. 말문까지 터진 상황이 아니라면 당장 무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제가 19살 여자아이 가림꽃을 했었는데 엄마가 이제 신당을 모시고 있었다가 엎었다가 또 모셨다가 엎었다가 이런 게 반복적으로 했다가 벌전을 좀 맞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벌전으로 아이한테 신명의 기운이 많이 뻗친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몇 년 더 이제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냐. 그 아이한테 눌림꽃도 할 때가 있는데 최소 3번은 해야 신명의 기운이 물러진다고 보고 그렇게 또 해주시겠다고 공수를 좀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눌림꽃을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1년에서 3년은 평범한 아이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강원도로 아이에게 1년에 한 번씩 내리 3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눌림꽃에서는 신명에게 몇 년 뒤에 오세요 하는 명패를 소지에 써서 하늘로 올리는데 그것도 또 먹혀 들어가긴 못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중학생 1학년 때였으니까 그때 눌림꽃을 해본 당사자예요. 어린 나이에.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신병에 시초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잠깐 머물러 달라고 약속을 하는 굿을 했었어요. 8개월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받았죠. 3년을 머물러 달라든지 이렇게 우리 하듯이 다시 내가 30살 때 신을 다시 모셨죠.
저도 눌림굿을 이제 엄마가 네. 아기 때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아기가 누워있다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예. 그때 제가 처음으로 걸어서 간 게 싱크대였대요. 근데 싱크대 문을 열더니 안에 그 후라이팬이랑 그 냄비를 다 꺼내갖고 막 두들기들이는 거야, 아기가. 그러니까 너는 타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집 연습을 하셨나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바로 잡은 게 저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눌림굿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하면 내가 더 뒤집어졌어요. 이게 참 내가 눌림굿을 해본 당사자로서 사실 1도 눌려진 게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 눌림굿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눌림굿은 해마다 이 사람의 운기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근데 솔직히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렇죠. 사실 그것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한테 이 눌림굿을 하는 것도 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에기를 배워가면서 정말 충분히 훌륭한 만신이 될 수도 있는데 눌림굿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티다가 무당을 하면 자기 고집이 생기고 인간 마음을 못 버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예 안 겪었으면 미련이 없는데 놀 거 다 겪고 친구도 새기고 이제 맛을 봤는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신의 길을 가라 그러면 어느 누가 그게 편하게 가지겠냐. 그리고 애들보다 성인이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성인이 돼서 신내림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본 20대 초반 무당도 이미 어릴 때 신병이 왔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당이 됐어요. 만약 어렸을 때 무당이 됐다면 기본적인 공부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걱정.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의 길을 가려면 거기에 미련이 남듯이 무당길을 가다가 사회생활의 맛을 보게 되면 더 돌아오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일찍 어린 나이에 박수가 이제 무당이 돼서 길을 가지만 반면 8살 때 받은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되려 미련이 없다더라고요. 왜냐면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뭐 즐거움인지 희노애락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조금이라도 아니까 요만큼이라도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가끔은 저도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받은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미룰 걸, 조금만 더 뒤에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10대, 20대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게 안타깝죠. 예, 그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신병은 아이라고 신병을 약하게 겪지는 않기 때문에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 증세도 나타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신병을 겪는 아이들은 귀신이 눈에 뜨이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보인다고 하고 허공에 대고 대화도 하더라고요. 바로 왔는 신이라면 아이든 어른이든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유년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이 귀신과 인간을 사실 구분짓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인에 비해 아이들이 영적 존재에 대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을 하고 뱉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신병을 겪어서 이미 말문까지 터진 애들은요, 무당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통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신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 사업이 망하고 동기간에 누구 하나 죽거나 사고 나거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거나 누구 하나는 죽게 됩니다. 양가 중 한쪽이라도 신줄이 강하면 누구 중에 한 명은 꼭 이 길을 가지 않나. 그게 아이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도 외할머니께서 무당이셔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부터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친가 쪽에도 그래요. 친가 쪽에는 할머니가 절을 운영하셨어요. 조상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우리 후손이 있듯이 이 신명은 피를 타고 뼈를 타고 내려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든 스님이든 빌든 조상님이 집안에 있다면 후손이 무당이 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손주까지 무당이 된다는 법칙도 없잖아요. 아이 사주에 신줄이 있어야 신명도 그 줄을 타고 들어가는 거지. 신줄이 아이한테 전혀 없는데 위에서 무당해 먹는 신이 있다고 그게 무당이 될 수가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지 내 생각에는. 요즘에 참 우리가 점을 보다 보면 네가 안 받으면 자식한테 받아. 엄마가 안 받아서 네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대물림이라는 게 사실 무시가 안 되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무당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집안의 어른 중 신명을 받거나 혹은 또 거부했거나 또 신명을 함부로 받고 쉽게 엎어버렸다거나 이런 경우 신의 벌점과 업을 쌓는다면 결국 그 대가는 후대가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엄마가 신내림을 거부해서 딸이 신내림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을 보면 솔직히 부모의 잘못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식에게 신명의 기운이 있거나 사주가 세다면 어릴 때부터 빌어주거나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한테 대물림이 돼도 애초에 신명이 점 찍은 거는 부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이 아이한테 내려가 봤자 끝까지 잘 불리고 가는 경우가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끝까지 이 신단을 모시고 평생을 외길생을 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신을 안 받았다 해도 이 아이가 신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기 질투도 무시를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아이가 외가부리의 신명까지 다 우리가 총대를 매서 끌고 버텨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그것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어요. 양두 집안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도 뻐겁고 신의 시기 질투가 인간의 시기 질투보다 더 세잖아요. 그렇죠. 애가 신을 만들어 놨다 해도 엄마는 인간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또 신에서는 또 못마땅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정 엄마가 신이긴 한데 분리신은 아닌데 딸이 또 분리신인 거예요. 엄마가 다 몰아서 딸한테 아예 실어주면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마음. 딸은 딸대로 고통받고 엄마는 맞아요. 엄마대로 고통받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명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우려 속에서 무당이 된 아이들이 용한 점집으로 소문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이 자체가 순수해서 거짓말을 못하는데 신명까지 질리면 공수가 거침없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아는 분이 천안에서 12살에 신의 내림을 받았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툭툭 던지면서 점사를 보는데 시장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 10,000원짜리 딱 한 장 들고 한마디를 들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돼서 바로 점사를 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이의 성격이 겁이 많고 어둡다면 또 상담자를 상대하는 걸 또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선생님들처럼 뭐 너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뭐가 이래서 이게 윗대가 어떻고 이렇게 다 풀어주질 못하니까 그냥 그렇죠. 엄마는 이거 힘들어서 안 돼요. 하다못해 이 한마디를 들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기다려. 맞아. 저도 애동 시절에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유명했던 아이 무당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절 보고 딱 한마디를 잘하겠다.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무당 옆에 그 할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손녀가 점사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점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이가 점사를 볼 때 선생님이 동석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점괘가 나와도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상담자를 이해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능력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 집에 할머니가 있어 하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선생님이 옆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솔직히 젊게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그럼요. 굿을 떼기는 더 힘들지 않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뭘 알아야 뭐 굿을 하라고 고의를 맞아요. 하든가 말든가 하지. 결국 어린 제자로 굿을 뗀다는 거는 선생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내가 맞아요. 생각할 때. 아이 무당이 이제 순수함이라는 것 덕분에 점사를 사실 잘 볼 수는 있지만 굿이나 치성을 주관을 하기에는 저 또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굿을 한다고 해도 할머니가 오방기 돌려주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래요.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문서를 외운다거나 그렇죠. 의식을 주도한다거나 네. 사실 옛 비방을 우리가 습득해서 전수를 어렵죠. 한다거나 굿 거리를 꺾는다거나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렵죠. 그럼 지금부터 어린 나이의 신의 길을 걸어야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의 신굿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신굿이라고 성인의 신굿과 다르지는 않아요. 기본 12거리는 다 해야 합니다. 네. 대신 아이는 금방 지치고 실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신 선생의 성격에 나처럼 아니 그 우선 이미를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내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야. 아니 선생님이 부드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가 이 얘기를 잊고 있는 얘기는 주위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저 거 알고 말씀이라서. 보면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니까. 맞는 말씀이라서. 나처럼 부드러운 사람이면 좋겠죠. 아이들의 심꽃은 아이를 달래고 얼려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중간에 졸린다고 하면 잠도 재워야 하고 말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삼산을 돌 때도 성인에게는 이제 니네가 업장은 소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면 아이들한테는 우리 여행 가자. 눈 감고 뭐가 보일까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즐기면서 하는 걸로 해야지 아이들한테는 뭐가 보여. 뭐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도 무지하게 노력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런 신령님들을 표현을 할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요즘 뭐 이제 밭 10만 사람처럼 뭐 백마 장군이야, 백상 장군 왔어요, 작두 장군이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요즘은 뭐 하도 이 유튜브가 발달해서 보고 들은 게 많다 보니 보고들은 있어서 사실 맞아. 없던 자존심도 자신감도 막 생기는 시대잖아요. 아이들이 명패를 사실 호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신이 없거나 잘못된 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섣불리 의심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심꽃을 하는데 작두 태운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두에 올라가려면 신명과 완전히 접신이 돼야 되고 완전한 그 무속인들도 위험하고 신명과 작두 장군님하고 접신이 완전히 돼야 타는 것인데 아이들은 신령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이는 아직은 아이고 인간 정신도 있기 때문에 작두는 태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신의 길을 가게 되는 아이 무당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참 마음고생 많았어요. 쉽지 않는 세계에 들어선 만큼 분명히 헛다리 짚을 때도 있고 넘어지고 또 잘못하는 날도 찾아올 거예요. 그래도 남 탓, 남 원망은 절대 하지 말고 바른 길, 정직한 제자가 되게 명심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부모님께 한마디를 드릴게요. 영검은 신명이 주시는 거지만 아이가 인간이 되도록 가르침을 주는 건 결국엔 부모의 역할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아이가 부모의 몫까지 신의 짐을 짊어졌으니 부모는 아이가 제대로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길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 무당의 신 선생님들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내 자식만큼 애정을 갖고 진짜 신명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특히 신의 길을 가는 아이들 돈벌이 대상 그럼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 아파난 자식은 자식이고 돈 받고 머리 올려준 자식은 자식 아니다. 예.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당사자인 아이 무당들도 책임감을 갖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도 먼저 신의 길을 가는 선배로서 모범이 되는 무당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